네, 우리가 다윗 스토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사울 왕의 이제 최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전주에 우리 그 전 시간에 다윗이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서 계속 떠돌면서 쫓겨다니면서 두려운 나머지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이 이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윗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을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2022년도에 이제 실패했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었다면 내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2023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9장으로 다시 가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더라.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이 블레셋에 있는 군대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땅에 모였는데 이 아벡이라는 땅은 이 이스라엘을 크게 패배시켰던 땅,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았던 그 첫 출발지가 아벡이었기 때문에 아벡의 블레셋 군대들이 모이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참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블레셋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을 가장 먼저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거꾸로 가족을 죽이는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블레셋의 이 5도시 연합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있으면 분명히 전쟁터에서 다윗이 배반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라 라고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장에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요. 3일 길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33km 정도를 걸어서 긴 여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100km, 내려갈 때 100km니까 200km나 되는 먼 길을 지금 돌아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2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지 알았냐면 시체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 가까이 왔는데 성읍이 불타서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상태였겠죠. 이제 여기저기 그을러 있고 집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 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들 보호하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가족들 보호하기는커녕 가족들이 가장 악한 아말렉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노동력 착취당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말하는 낙이 취급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엔 슬픈 인생 마치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과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 울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 남자들, 이 전쟁터를 오가면서 지냈던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망명이 실패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블레셋에 망명할 때는 이제 블레셋에서 나름 이제 평안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망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다윗과 부하들은 난관에 처하는 실패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인데 가족들이 다 지금 잡혀갔습니다.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불타고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에게서 자기 가족들을 찾아와야 하는데 이 남방, 이 광야 속에서 아말렉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찾아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미래도 사회적인 미래도 가족들과 함께의 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 남자들이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분노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 노예의 인생을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고 우리 인생도 끝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이 결정 끝에 결국엔 절망과 분노,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부하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다윗은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만 운 것이 아니라 다윗도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본문 읽진 않지만 다윗도 그 아내들을 다 빼앗겼고 자식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슬피 울며 내가 이런 결정 내려서,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결정 내려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내었구나 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부하들과는 달리 다윗은 부하들에게도 버림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 처음으로 다시 돌아보시죠. 다윗이 어떤 인생 살았냐면 가족들에게 외면받던 인생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죠. 다윗이 이방 민족에 피가 흘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자녀 취급받지 못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할 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빈 들에 내버려진 채로 외면당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형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빈 들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에서 맹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비참하게 살던 인생이 다윗이었는데, 자기 나름 인생에 골리앗도 죽이고 장군도 되고 왕도 된다는 기름 부음도 받고 성공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 인생 30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인생이 되었냐면 결국 자기의 선택 때문에 실패하고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둘러싸는 인생, 맹수에게 둘러싸서 빈들에 다시 처하는 그 인생 초반의 삶과 동일한 지금의 위험한 인생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윗은 사회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에서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고, 인간관계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버림받았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갈렙 지파, 유다 지파의 이 리더격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아들 압살롬이 가장 처음 반역을 일으키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본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꽤 유다 지파에게 지지받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들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 한 십수년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돌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모든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생활로도 인간관계에도 가정생활도 완전히 파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불탔고 인간관계 싹 다 불타버린 이 순간에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30장 6절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중에서 내가 결정한다고 당장 바꿀 수 있는 어려움은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선택한다고 사회생활에서 당장 나아질 것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 직장을 더 좋은 데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경제적 어려움에서 당장 회복될 리 없고, 내가 가정에서 애쓰더라도 가정의 어려움 당장 회복될 리 없고, 인간관계 마찬가지죠. 근데 딱 하나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것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 없지만 딱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해서 이러저러한 결정하고 십수년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의 말문을 트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2022년 이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딱 하나 있다면, 내가 오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요청하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에봇을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기로 결정했다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위기가 더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 이름에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게 했으므로 곧 피곤하여 부솔신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600명 끌고 200km, 올라갈 때 100km, 내려올 때 100km, 한 6일간의 하루에 33km나 되는 긴 여정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힘입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이 부하들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에 완전히 휩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26km를 더 걸어서 부솔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솔시내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유라천 정도 되는 대청천 정도 되는 그런 시냇가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솔 시내가 이제 이쯤에 있는데 조금 더
제가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녹색입니다. 짧아 보이시나요? 길어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좀 길죠. 시내라고 번역이 됐는데 생각보다 매우 긴 강입니다. 근데 강인데 겨울에는 흐르는데 여름에는 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 남방 특유의 문화 그 자연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길이도 되게 길고 사실은 이 골짜기도 매우 큽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폭이 230m입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내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골짜기가 되게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식 찾겠다고 막 뛰어왔는데 지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강이니까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해 버린 겁니다. 병력의 3분의 1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았는데 위기가 또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다시 한번 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근데 눈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기 못하여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13절 말씀에 특별히 보니까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버린 상태의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지금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상상 좀 하시기 편하라고 지금 사진 하나 띄웠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정도 상태는 아니었겠지만 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병에 들어서 굶은 채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이제 방치되어 있는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쓰러진 소년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식도 저렇게 노예됐다가 죽겠구나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만하죠. 그러니까 부하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낙심될 만한 상황에 계속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힘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도로 찾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부솔시내라는 문제, 또 쓰러져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 먹이고 정신 차리게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도답게 행하는 행동, 이 문제를 앞에 두고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성도답게 행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30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 소년이 말하는데 나는 애굽 출신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 아말렉에게 인도하겠느냐 하니 소년이 말하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죽어가는 이 소년, 당장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이 죽어가는 소년을 살렸습니다. 성도답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소년이 사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당신이 나를 주인에게 넘기지만 않으면 내가 그 아말렉의 비밀기지가 어딘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땅 편만하여서 블레스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여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상황, 아말렉이 막 승전가를 부르고 술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제외하고 피한 사람이 없을 만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피한 사람이 400명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군대가 있었겠죠. 훨씬 많은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문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되찾아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부인, 재산 다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며 소리를 지르며 환호합니다. 단순히 도로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방에서 빼앗겼던 많은 재물들, 그 모든 전리품들까지 다 손에 넣어서 부하들이 신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부하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라고 소리 지를 만큼 큰 돈을 얻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도답게 행동했더니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도다움의 통로 삼아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제 다윗이 전리품을 이끌고 다시 부솔 시내로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 중에서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부솔 시내에서 낙오했던 이 200명들은 우리랑 함께 가서 싸우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만 해도 믿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결정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기도 하였고 결국엔 약속의 땅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말렉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마도 15살에서 17살 정도 됐을 걸로 추정되는 이 나이쯤에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순간 믿음을 발휘했지만 30살까지의 여정, 약 한 13년의 여정 속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그런데 이 13년 여정 끝에서 이제야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패배하지 않는 정말로 전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깨달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지금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리품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서 굳이 도망쳤냐면 지금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큰 어려움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보호하셨던 것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이 전리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건 욕심 부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그리고 가족들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니 너희가 전리품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죠.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부솔신에 낙오된 사람도 동일하게, 전쟁에 싸웠던 사람도 동일하게 물건을 나눕시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율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넘어진 자도 낙심한 자도 동일하게 나눕시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그 외에 주어진 것은 기쁨으로 나누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어떤 결정했을 거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글락이 다 불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이 시글락 재건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끌고 가서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 쌓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 전리품은 나눠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아까 이 애굽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과 그것 우리가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사람 남방을 침노하고 전리품 물건들을 지금 빼앗아 왔습니다. 약탈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애굽 소년이 3군데를 약탈했다고 고백한 거죠. 이 그렛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 남쪽에 살고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남쪽, 시글락 밑에 쪽 지방, 그리고 갈렙 사람들, 아까 이 갈렙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유다에서 다윗을 계속 밀고 했던 사람들의 남쪽 지방에서 약탈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지금 다윗이 왜 블레셋까지 망명했냐면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서 도망 나온 겁니다. 이 나쁜 유다 사람들이 밀고 해서 도망왔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나누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대략 이런 지역에 나눕니다. 이 지도 잘 보시면은 색깔로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황량해 보이는 지방 쪽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황량한 지방 안쪽에 있는 도시들 위주로 주로 나눔을 하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빼앗긴 물건들을, 그러니까 약탈당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회복한 사람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절망과 분노에 쌓이고, 그리고 부하들에게까지 완전히 버림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인생 못 살겠습니다 라고 화를 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태였지만 다윗이 먼저 하나님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붙잡혀 갔던 가족들이 회복되었고, 부하들이 회복되었고, 길 가다 만난 애굽 소년이 회복되었고, 약탈당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간증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저도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동질감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것처럼 사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희 결국엔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가난해서 제가 중학교부터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대학교도 걸어 다니고 심지어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1시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불우한 인생 살았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근데 그리고 났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16년도쯤이었는데 이제 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저랑 아주 비슷한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고1이 막 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비슷한 겁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살고 가정 경제는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이름 올라가서 엄마랑 단둘이 사는 이제 여자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정이 너무 불우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막 친구한테 엄청 집착하고 눈썹 그리는데 1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려면은 눈썹 1시간 그리고 9시에 예배인데 10시에 옵니다. 뭐 상태가 안 좋죠.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고3 때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전도사님 그거 알아요? 데스가 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데스가 뭐죠? 죽음이죠, 죽음. 그걸 고3 때 처음 알아가지고 데스노트의 데스가 죽는 노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고3 때 여름방학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대학은 꿈도 못 꿀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붙여주신 거잖아요. 저랑 너무 똑같은 환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다면 이 아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제적 상황을 제가 바꿀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새아버지를 얻어줄 수도 없었고, 이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를 당장 회복시킬 방법도 하나도 없었죠.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붙잡고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히고 묵상하는 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3 이제 끝날 때 원서를 넣는데 이 친구 대학 갈 거라고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 붙는다고 걱정 말아라. 원서 쓸 때, 지원서 쓸 때 나한테 갖고 와라. 같이 쓰자 해서 두 군데를 썼습니다. 아세아 연합신대랑 백석신대, 신학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간증하면 이유가 있겠죠. 예, 둘 다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들이 걔가 대학 두 군데 합격해서 골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들은 2년제 갔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고3 여름에 죽음이 데스인 줄 처음 알았던 그 친구가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졸업하거든요. 이제 4학년이어서 연락 왔습니다. 자기도 자기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두 군데 지원했어요. 백석신대 상담, 그다음에 총신대 상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군데 다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신대 성경적 기독교 상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신장이 나빴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 4번 정도 응급실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병을 고치면 참 좋지만 고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계속 성경 공부 시켰죠. 근데 오늘 문자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신장 약 더 이상 먹지 말라고. 치료제가 없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약만 먹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약 먹지 마십시오라는 판정 오늘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교 준비하는데 카톡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 참 많을 겁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매달리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능력 있으십니다. 아멘. 네,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변화됐고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고칠 수 없어서 유지하는 약만 먹었는데 치료되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결정,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정에서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과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말씀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성도답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윗이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다른 어려움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나의 아이가, 나의 순원의 인생이 변화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